건강하셨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신론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아요.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이제 이 시간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더 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다음 달에 마무리질까 그러면은 제목만 해도 이 설명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오늘 맞춰볼까? 네. 다음 달. 네? 페이지 수 349페이지. 349페이지 갔는데요. 네? 맞죠? 345쪽입니다. 345쪽이요? 이것도 내가 하는 거랑 다르네? (345쪽이에요) 네. 아주 세월이라는 것은 참 빠르기는 빠른 모양이에요. 엊그저께 나만 그러는지 여러분도 그러는지 세월같이 빠른 것서 합장을 한번 해주시죠. 강은 양가서야 이롤 이정강 난리 보초석이라 나이 무후 아미타불. 이번에 초하루날 해주려고 했는데 영가 스님 법문을 이렇게 좀 해주냐고 해서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해주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강음양가서. 강음이라는 것은 세월을 얘기한 거예요. 강음을 진실로 아끼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이 이러한 어떤 현실을 또 세월을 진실로 아껴 써야 돼. 내가 수자선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 세월같이 빠른 것 없다.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1시간 하루 이것이 너무 그냥 이렇게 이제 귀중하고 또 내가 하루하루가 정말 어떤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다는 생각이. 이제 준비를 해야 돼. 내려놓은 준비를 하면서 다른 준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러한 어떤 이 개송의 얘기를 말할 것 같으면 시간을 잘 활용해 쓰고 시간을 아끼고 정말 어떤 시간같이 어떤 빨리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상해져. 덧없는 세월만 이렇게 이제 보낸 것 같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 말을 참고해서 하면은 보람된 삶을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사년간 하루 이틀 가는 것은 정감과 같다.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게 전기불 같이
깜깜한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하루를 가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자기가 노력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야만이 노년에 나이가 들면 어려운 시간들 와요. 나도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고 더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느낌이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적어놓고 나 혼자 노는 연습을 좀 이제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내가 법문하러 간다든지 초청해서 와도 여러 번 내가 이제는 난 밖에 나가서 법문하고 이제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사 문제가 더 중요하지 법문하고 얘기해주고 법문도 할지도 모르는 법문을 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때 거절 못해가서 몇 번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 관심론 강의를 이렇게 이제 2년 해줬어요. 2년에 달마 헬명론 관심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어떤 강의로서 관심론 강의로서 이게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하고 도서관장 스님한테 좀 부탁을 승인해서 예? 법문 듣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난이 보져서 어렵다. 사는 것도 어렵고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은 현실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그래도 이제 절에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선방에 나서 안겨있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돼. 여러분들이 그 참 안 쓰고 낭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갖다 준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정진하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 마음대로 그러나 또 이제 그런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받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공부를 이렇게 이제 지금 선방이 다 기울어져 가는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부해도 나고 이 시주 그 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볼 자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안 묻고 안 쓰고 이 갖다 주는데 빈둥빈둥하니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 눈에 보이면은 왜 저럴까? 올 여름에는 내가 이제 더 웃겨서 더웠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나태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구참이고 나보다 무게 나이가 더 먹은 사람도 이제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있는데 늦춰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몇 번, 3번인가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막 경청해주고 내 사제는 스님 나는 5번 받았습니다. 경청을 이제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여름 더운데 잘 맞췄어요. 그런데 그 나이 먹은 내 도반이지만 승나부는 선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스님이 글 안 했으면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해제 때 나태하고 사는 내가 경치도로 갈까 그랬더니 죽는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다 누구나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간파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돼. 조속을 아침 저녁을 이렇게 이제 하루 사는 것도 이제 보존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이제 살았다고 이렇게 내 스님 쳐다보고 스님 말 듣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 이것도 돌아서는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차려서 살았으면 이것은 태고 보호스님이
참선한 사람들에게 일러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물론 각자 다 이렇게 이제 생활이 어렵고 어떤 현실이 어렵고 그러지만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마음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핵심은. 또 이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원문을 못할 것 같아서 원문을 마치긴 마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오늘은 이걸 안 하고 이제 원문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갑시다. 이게 수활 성전이라 해서 성전을 바르게 지어라. 성인의 말씀을 바르게 이제 지어가라는 거예요. 수행을 옳게 해라. 또 살아가면서 옳게 살아라. 옳게 사는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으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도 바르게 살아야 끝이 맞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나는 누구 비판을 별로 잘 안 보이라. 나무 말을 하지 않고 또 여기 내가 아는 보살님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내가 그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또 그래도 하면은 내가 이제 당장이나 가시오.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람하면 내가 편해. 내가 편하게 해서 내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해서 나무 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무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이제 개인적인 삶에 그 자리에서 내가 딱 꼬집어주지. 그러나 그걸 돌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나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업이 생겨서 자기한테 돌아. 여러분들 그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것이요. 나이가 먹으면 더 아다할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우문할구 불설경중해 영중생으로 수조 기가마묘한 주사의 형상하묘한 소향산하하면은 현자 명등하고 이랴 육시 행도하면은 지배하는 달마 스님한테 해가 스님이 이제 성전을 바르게 지어라 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해가 스님이 질문을 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가운데 중생으로 하여금 가람을 짚고 수리하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에는 가람을 짚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처리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은 불상을 만들고 탱안을 그리며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장명등을 밝히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쓰는 절입니다. 이건 평상시 도리요. 그러나 이게 그 선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에서 불사하면은 불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성하잖아요. 탱안을 또 이제 뒤에 부처님의 어떤 탱안을 또 그렇게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장명이라는 것은 장명등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 차례의 애불하거나 지게를 지키며
예배하는 등 여러 가지 공덕으로 모두가 불도를 일견을 마냥 마음만 간하여 모든 수행을 다 보습한다 하시면 이것은 험한 일 것이다. 단마 스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얘기하자면은 불상을 만들고 태난을 짓고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영등을 짓고 밤낮으로 이렇게 이제 6차례 예불을 하고 계를 지키면서 예배를 한다 해도 여러 가지 공덕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지 그거를 만약 마음만 간하여 마음을 간해서 해야지 거기에 이런 것을 떨어져서 그렇게만 하면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한다 하면 이러한 것은 허망한 말일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불법을 지어가면은 허망해 나중에.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로 부처님께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근본 불교에서 좀 벗어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가람을 수호하는 일에서는 주지를 사는 스님들은 이건 반드시 또 해야 되니까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참선해서 하들고 이렇게 수행하는 이것이 불사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가장 숭한 불사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설하신 방식은 한량이 없는 방편이다. 지금 답이 나오네. 이러한 것들은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깨달고 보니까 너무 심오해서 그냥 열반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제자들이 그러한 스님만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 이제 법문을 좀 이렇게 방편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게 된 겁니다. 일체의 중생의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심오한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 나오네. 중생의 근기가 하열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심오한 그 이치를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한 만큼 그 깊이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제 수행 열심히 해서 하도 들고 하도가 깨고 하도를 깨서 이렇게 학철대로 하게 되면 그런 심오한 부처님 같은 그런 심오한 깨달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상대를 형상을 빌려서 함이 없는 이치를 비유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치가 우리가 방편으로 또 깨달은 사람은 하는 것 없이 내가 공부한 만큼 지혜가 있는 것은 하는 법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옳은 일이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조금 깨달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식이 좀 이렇게 이제 맑아졌다고 막 움직이면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릇된 일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말했을 때만이 부처님 같은 지혜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으로 행을 닦지 않고 오직 밖을 향해서 구하면 복을 받으려고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사고가 하더라.
안으로 자기가 이제 늘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야 되고, 밖을 향해 다니면 아무 소득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막 또 이렇게 이제 시비 분별 남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어쩌는 일 그쪽을 향해서 가면 이 공부는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늘 그걸 내려놓고, 늘 스님 말씀하잖아요. 늘 내려놓고 번뇌망상도 공부요. 번뇌망상이 없으면 또 이 공부를 못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도를 챙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럴 때 이제 힘이 생기면은 망상이 돌지도 못하고 그 하두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하두삼매에 더 깊이 들어가면 선정이 들어가요. 선정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어떤 제대로 이렇게 이제 어떤 수행하게 되면 그 이제 하두가 타파될 때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성을 해서 또 학철되고 그래야 안전하게 해결이 돼서 부처님의 어떤 지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사오르기는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있고, 이 근자의 큰 스님들도 이렇게 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믿어야 돼, 이게. 믿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바빠요. 일도 하고, 뭐 생활을.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하도를 챙겨가야 돼. 또, 안겨서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행주자와 묵성령 가운데 아들 될 줄 아는 수행자가 돼야 돼. 때로는 동중공부, 때로는 정중공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정중공부 마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도 한 번씩 챙기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정중공부를 하게 되면 좀 쉽잖아요. 이렇게 고요하니 하도만 챙기면 또 이렇게 또 망상이 들어오면 그거 내려놓고, 이 어떤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하두가 들고 싶지 않아도 하두가 들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선지식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임박했을 때는 또 선지식을 찾아가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할 때 바로 이제 또 점검받아서 이렇게 공부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가람이라는 말은 범어의 청정체라고 한다. 이 어떤 가람의 이 산사에 들어오는 그 청정한 도라는 청정한 도. 만약 삼동을 영원히 없애고 육군을 항상 밝히고 몸과 마음이 다면하여 안가박지 청정하면 이것이 즉 가람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람을 조성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어떤 가람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정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으로 이렇게 가람을 조성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불사를 하게 되면은 그건 불사가 아닙니다. 진실한 불사는 마음을 청정해서 수행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진실한 가람을 조성한 것이고, 최상승의 어떤 그런 어떤 진리에 가까운 어떤 불사이다. 그의 수중한 불사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불사라고 있는 거예요. 불사. 참선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안으로 들어가게 뭐 이렇게 이제 하들 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최상승의 불사라는 거예요. 그 분사에서 볼 때는 다른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중생 세계에서는 또 그런 불사도 필요하고 이런 불사도 필요하고, 또 사항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불사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부정을 했지만은 또 긍정을 내가 이제 붙여주잖아요. 다음에는 주사불상, 불상을 조성하고 그린다. 이게 이제 불모가 하는 불상을 이렇게 이제 개금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그런 사람보다 불모라고 그래. 불모. 또한 불상을 조성하고 그린다는 것은 즉 모든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이 신심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다 개금을 해서 이렇게 참 신신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불상을 이렇게 탱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도 중생이 신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불도를 구하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나를 찾기 하는 행위야. 그렇게 봐야 돼. 소위 모든 지혜는 수행을 닦은 부처님의 참모습과 묘한 형상을 임시로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참모습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 선에서는 그렇게 봐. 내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불상이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태화가 있고, 그의 어떤 선에서 보는 어떤 이제 참 형상 없는 불상을, 최상승의 어떤 그런 법문의 진리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중생의 어떤 신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불상은 또 이렇게 이제 개검을 해서 태화를 그려서 놓고 우리 예배하고, 이것이 또 이제 불사인 거예요. 달마스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고, 어찌 금과 동을 주주하여 만들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또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몸으로서 하루를 삼고, 해탈을 구하는 몸을 하루로 삼고, 법으로 불을 삼으며, 법을 읽겠냐, 불을 삼으며, 지혜로서 공장을 삼고, 우리가 금을 만들어서 이제 녹여서 이렇게 이제 불상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이치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몸으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하루를 삼고, 몸으로서 하루를 삼고, 몸으로서 법으로서 불을 삼으며, 지혜로서 공장을 삼고, 이건 비유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몸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탈을 보려면 몸으로서 하루를 삼고, 내가 하루라고 금으로 비유하자면은 금을 녹여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삼치정의 육바라면 모양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불성을 달려나요. 육바라면 안이비서신의 그러한 어떤 모양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 진리 불성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면 그 안이비서신의 이제 그 어떤 경계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불성을 이렇게 이제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온갖 개우르 틀 속에 넣어 가르침도 행하되 하나도 빠지지 않으면 자연히 부처님 모습을 성찰이라. 개우를 속에서 이렇게 늘 가르치고, 개우를 지켜라 무엇을 하는, 이거 하나를 빠지지 않고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를 이렇게 이제 된다, 이런 말씀인데, 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울은 참선에서 성성하고 적적하고 이제 산매에 들면은 그대로 계율도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게 되면은 보는 대로 계율을 파한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계율을 다 파한 거죠. 이것을 끝까지 항상 머무는 미묘한 법신화한다. 이거 끝까지 머무는 것을 묘한 우리 법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파괴한 현상의 법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도를 구하면서 부처를 조성하거나 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거. 또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모른다면 무엇을 통해서 공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공덕을 이렇게 말씀. 가장 수승한 공덕은 이목구 한 번 드는 게 가장 수승한 공덕이에요. 제일 공덕이 제일 공덕. 그러나 이제 공덕을 짓는 건 가지가지 중생에서는 공덕이 많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공덕이요. 옆에 사람에게 힘들게 무엇을 들고 왔을 때 좀 들은 것도 공덕이요. 절에 와서 개금 불사를 동참하는데도 공덕이요.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접수해서 하는 것도 공덕이 되는 것이고, 기하장 한 장이라도 쓰는 것도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일체처에 뭐 공덕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나 가장 수승한 것은 마음을 한 생각을 내서 하두를 참고하면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는 그렇게 봐야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분양. 오분 법신을 향해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분양 예불할 때는 개양 청양 해양 해타량 해탈지교냥 이건 이제 오분양이 이제 예불하기 전에 이제 저녁 예불할 때 이제 오분양을 하잖아요. 향을 사른다는 것은 또한 세간의 형상이 있는 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 앞에 보면 향로가 있잖아요. 그 향로에 향을 꽂잖아요. 그것은 형상이 있는 향이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또 뭐 답변이 나오죠. 절대 정법의 향이다. 그것이 이제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고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다 소멸케 한다. 그 이제 진짜 향이라는 것은 수행해서 하루 들고 그 향이야만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멸시키게 마음의 어떤 번뇌망상을 소멸케 하는 그런 것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부처님 앞에 향을 꽂으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 향에서 번뇌망상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냄새를, 탁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지만, 바로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하도 들고 이렇게 이제 그 향이야, 향. 그 향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향을 했을 때는 모든 악업이 끊어지고 소멸된다. 정법 향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계양이 있는데 모든 악업을 끊고 모든 선업을 닦는다. 계양이 아까 있잖아, 내가 오분양 가운데 계양, 계를 지킨 향은 모든 악업을 끊고 모든 선업을 닦는 것이다. 첫 번째가. 둘째는 정향인데 대승을 깊이 믿어서 마음에 물러섬이 없는 것이 정향이다. 고요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참 하도 들고 어떤 성성격조하게 하도 삼에 든다든지 선정이 든다든지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향이다. 정향. 셋째는 해양인데 항상 몸과 마음을 밖으로 살피는 것이다. 해양은 지혜자, 이제
해양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살피는 것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안과 밖을 잘 살피는 열이 이게 이제 지혜로움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네 번째는 해탈량이니 무명의 속박을 끄는 것이다. 해탈하면 다 이제 무명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달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탈지경인데, 느끼고 살피는 것이 항상 밝아서 걸림없는 무해의 것을 말한다. 해탈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자기 해탈을 하게 되면은 걸림없는 사람. 우리가 해도 하는 바가 없고 행해도 행한 바가 없고, 그럴 때 이제 대자유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이 깨달아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분하는 이런 어떤 달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오분양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강사는 강사들의 뜻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또 포교한 사람 나름대로 이제 어떤 달마 스님께서 오분양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분양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향을 가장 훌륭한 향이나 세간에 비교할 수는 없다. 세간에 이런 것에 훌륭한 향이니 세간에 비교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제자들도 하여금 지혜불로서 이와 같이 값진 보배 향을 사루어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고 하였다. 이 오분향의 어떤 이런 정신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고향이다. 고향도 여러 있잖아요. 고향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다면 선방에 돼지고향 올리는 또 고향이에요. 밥을 이렇게 이제 참 부처님한테 맞이를 올리는 것도 고향이에요. 또 중생들에게 먹게 하는 것도 고향이에요. 또 물을 이렇게 이제 청소물로 올리는 것도 고향이에요. 고향 아닌 것이 없어요. 요즘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부처님의 진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새 이제 스님들은, 요새 이제 우리들의 삶은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어떤 진리를, 깊은 진리가 있는데, 올바른 어떤 지견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오직 예의 불로서 세간의 침향과 전단함과 훈육 등 형상이 있는 향을 사려면은 복을 바라니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어떤 오분향을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향을 사르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향을 사는 것이, 그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은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을. 물론 이렇게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고향을 올리니까 복이 되겠죠. 진정한 복은 그건 오분양 방에 달마스님께서 얘기한 다섯 가지 어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고향을 올렸을 때,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고 마음으로 가지고 향을 사를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향을 사르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나는 이제 향을 사를 때 그래. 무자를 다 부처님을 돌려. 내가 하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 이 향을 사는 건 일체의 중생이 다 선물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럴 때도 있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죽비 치잖아요. 잠을 깨기 위해서 죽비를 이번에 듣는 선방에서 잠을 깨기 위해서 죽비를 내가 해인사서 영명할 때 죽비 맞고 이번에 처음 나도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석 대표가 이제 경찰가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수석 대표 내가 이렇게 탁 되면서 이렇게 처음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경책을 받은 거지. 받아본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감동 먹더라고요. 그 이제 다들 토론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배양 닿아서 이렇게 단장목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사랑, 꽃을 올리다. 이제 뭐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면 이제 참 미운 사람이 그 다음 생에는 예쁘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꽃을 올린다.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아름답게 해서 꽃을 올린다. 보통 어떤 절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선에서는 달마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걸 비교를 해봐요. 아니 어떤 이는 내가 어떤 신도한테 그랬어. 그 어떤 뜻으로 이렇게 꽃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다음 생에 예뻐지려고 미인으로 이제 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그렇게 그 얼굴이 예뻐지고 싶어. 이거 아무리 예뻐도 결국은 무너지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예뻐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을 받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이뻐지기 위해서 내가 꽃을 올린다 생각해봐.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도 결국은 그 형상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잠깐 이쁘기 위해서 그 꽃을 올린다 그런 마음을 그것도 좋은 예쁜 마음이에요. 예쁜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면 내가 청정한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고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향을 주는 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나같이 하도 들고 부처님한테 고향을 줍니다. 얼마나 또 이제 순수한 마음이야. 예? 또 이제 일체 중생이 다 미인이 되고 예쁜 얼굴 이렇게 이제 되게 해줍서 그렇게 고향을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올려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고향을 올리는가 달마스님께서는 그런 이제 설명한 것이니까 잘 보십시오. 또한 꽃을 올린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정법의 여러 공도의 꽃을 널리 설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며 일체의 진여의 성품을 두루 다스려서 장엄을 널리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꽃을 올려야지. 예? 꽃을 올려. 나만 이쁘게 해주시오. 나만 미인되게 해주시오. 이제 그렇게 꽃을 올린다면은 그런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남을 위해서 또 그 어떤 행사할 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올리는 의미를 거기다 부연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부처님에게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이렇게 이제 꽃을 올리면 정말 그 꽃이 올리는 것이 고향 올리는 것이 아름다운 고향이 아니었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금 이제 달마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공도의 꽃은 부처님께서 칭찬한 것을 구경에까지 항상 머무르면서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정말 어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참 정진하는 마음으로 정진을 바탕해서 또 깨달음을 바탕해서 그렇게 꽃을 올린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시들지 않아. 시들지 않아. 꽃을 가는 한 3일이면 그냥 시들잖아요. 나는 내 생일 때인가 누가 꽃을 올리는데 날마다 꽃잎이 시간이 가니까 한 입씩 떨어져. 지서다가 이제 놓으면서 참 꽃잎처럼 나도 이제 무상한 일인데 하면서 잘하니 못하니 예불 나오니 안 나오니 예? 또 왜 저렇게
그 선방에 와서 공부를 하냐니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우리 스님 예불 안 나온다고 내가 고함 지를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예? 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예? 예불 쪽만 안 나온다고 스님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제 그런 마음도 누가 지냐 내가 지. 아이고 이제 예불 나오든가 말든가 수행하든가 말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힘도 없고. 그러지만 내가 이제 이 산중에 그래 어른이다 보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일깨주기 위해서. 그걸 아셔야 돼. 스님이 화낸 것은 예? 내가 내 업을 지면서 내가 화낸 것은 다 많은 사람들을 일깨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하고 상대가 그런 생각을 줘보면 내가 그 화낼 일도 없잖아요. 그럼 어찌 돌아가겠어? 이 산중에 나라도 없으면은 다 혜택이게 살 건데, 예? 내가 늘 소리 지르고, 내가 늘 그냥 얼굴에 찌그리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스님 그 이제 꼴 보기 싫어서라도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죽어봐야,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그 스님이 그 귀한 줄 안다. 우리 포사님도 나한테 공부해서 나한테 후중을 많이 들어서 이제 못하지만 내가 없어져 봐야 이 몸 동안에 해양해야 봐야 그때 그래도 스님한테 후중 듣고 스님한테 이렇게 공부하려고 열정을 갖고 했던 것이 아쉽고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덕경신 그런 생각이 그때다 들 거예요. 지금은 스님이 뭐 이렇게 이제 잔소리하고 못하고 이제 얘 공부 안 하냐, 얘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못하지만 그때 이제 내가 없어져야 이 몸뚱아리 흩어졌을 때 그때다 비로소 이제 아이고 그때 좀 말씀을 잘 들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한다. 내가 왜 그걸 하냐면 성수님 있을 때 빈둥빈둥 이제 스님 나는 큰 스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도인 안 같아. 나는 스님을 도인으로 안 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진짜 도인의 눈빛이 틀리더라고.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니 난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 스님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리부리 쳐다봐.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큰 방에 앉아있으면 피곤해서 이제 졸고 있으면 발길을 막 몇 번만 채인지 몰라. 수없이 채했어. 그런데 그런 어떤 스승을 이렇게 이제 몰라보고 열반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그립고 너무 어른들이 그립고 내 위에 어른이 없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만암스님은 송스님 내 어깨에 내 뒤에 있다면서 그것을 내가 이제 느끼면서 이제 모시면서 내가 이제 사는 거예요. 어쩔 때 풀릴 때도 있잖아. 나도 인간인데 나도 중생인데 내가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릴 때 있어요. 뒤에 그래도 큰 힘이 있다. 빨리 내 자리에 돌아올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네. 그 송스님 모시고 그 이제 철스님 모시고 또 해암스님, 법전스님 내가 같이 큰방 살았고 오라스님 모시고 월산스님 모시고 서암스님 모시고 청하스님 모시고 내가 이 근자의 큰 스님을 다 모셨어. 가고 나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그립고 너무 생각나고 여러분들 나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죽고 나면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 한 거예요. 정말 큰 스님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정말 어떤 선방이 기울어져가는 어떤 선방을 이렇게 이제 살려보고 싶은데 내가 수자 대표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한 발짝 뛰었어. 내가 한 발짝 뛰었는데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따라와 이게. 아 40분이 넘었네. 시간 다 됐어요. 다 됐네. 그러면은 이 장만 합시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꽃을 뿌리면 복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이제 아까 내가 했잖아요. 선적인 입장에서 꽃을 올리고 권한을 올려야지. 만약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와 중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을 뽑고 풀과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뿌리게 하셨다면 하면 옳지 않다. 이 나무와 풀도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정한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천지 모든 삼라만사들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어떤 계행을 지키는 사람들은 풀 한 푸기라도 꺾는 것은 이제 계율에 어긋나는 어떤 삼라만사 모든 것을 해치게 한 것은 다 안 되기 때문이다. 부처 계행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됐네. 잘못하여 해치는 것도 큰 재가를 받거늘 하물며 요즘 사람들이 청정한 계율을 깨뜨리고 만물을 해치면서 보답을 구하여 이익이 되고자 한다면 손을 잇는데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오늘 이게 이제 몇 가정 하고 다음 시간 이제 이게 이제 마무리 짓고 달마 혈명론은 이제 금년에 이제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내일 얘기 하냐면은 내가 이제 저도 이제 한 2년 하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고 다음번에는 박문관장 스님께서 수참법을 하든지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또 하고 또 다음에 어떤 내가 힘이 또 좋으면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이제 그 어록을 강의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이게 다음에 이제 뭐 포교 하는 스님께서 이렇게 해서 알아서 동참스님 강의라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해서 또 새로운 또 맛이 내가 2년 하니까 여러분들 실증 나지 않아요? 예? 똑같은 말.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좋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영여기는 끝까지 하십시오. 예? 예, 선물하십시오. 시원한 거